우리 오늘 말씀은 두 군데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란 주제로 다시 7번째 강의를 함께 나눕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우리 찾으신 분 찾으시고 또 PPT로 함께 보실 분 함께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합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불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로 인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르심에는 그 부르심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대가도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다시 축구 얘기를 하면 축구 안 좋아하시는 분은 조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 대표팀이 축구한 이야기는 아십니까? 예, 미국과 멕시코와 했어요. 미국에 와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미국 북중미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미리 와서 미국의 경기장도 경험하고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 팀과 경기하면서 팀워크도 우리 아마 살펴보고 그동안 준비했던 전술들도 시험해 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게임 또 선발 라인업을 다르게 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전술을 시험해 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뉴저지에서 있었고요. 또 두 번째 멕시코의 게임은 어제 있었는데 내슈빌에서 있었어요. 나슈빌은 한국 분이 많이 사실 않는데 경기장을 보니까 완전히 매진돼 있고 뭐 상암 경기장 같이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나슈빌이 아틀란타와 가까우니까 우리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아틀란타로 이주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아틀란타에 있는 한인들이 버스를 동원해서 같이 응원하자 가자 그래서 내슈빌까지 버스를 동원해서 많이 가서 그렇게 응원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버스 대절하는데 돈 내야 되고 입장권도 만만치 않을 텐데 입장권 돈 내고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가서 응원하는데 응원하는 사람 중에 불평하는 마음 얼굴 있는 분을 못 봤습니다. 한번 이길 뻔했는데 2대2로 비기게 돼서 아쉽긴 하지만 그 함께 응원하고 있는 우리 관중들의 모습 보니까 너무 신이 나서 그걸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가고 싶어서 간 거죠.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LA 지역에 와서 LAFC라고 하는 축구 팀의 이제 팀원으로 이제 뛰고 있어서 LAFC가 경기할 때마다 뭐 국제적인 선수니까 뭐 멕시코 사람 또 미국 사람 또 한국 사람은 더하게 뭐 그 경기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가고요. 경기장 티켓을 좀 알아봤더니 제일 싼 게 200불이 넘더라고요. 축구장이 그렇게 큰데도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그래도 보통 손흥민 선수 뛰는 경기장 보니까 경기 게임을 보니까 꽉 차 있어요. 그 돈을 지불하고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도 이제 경기를 보기 위해서 가는 거죠.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시간도 내고 또 매 라운딩마다 뭐 자가 적게도 한 40불에서 50불은 내어야 골프 칠 수 있죠. 제가 잘 몰라서 아마 그게 제일 싼 거고 비싼 거는 더 많다고도 하던데 일주일마다 매주 한 번씩 친다 그러면 매주 50불씩 그리고 끝나면 또 밥도 드시는 것 같은데 또 밥값까지 나가고 하면 그 만만치 않은 돈인데 저에게 매주 그렇게 돈을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일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기쁘게 그 정도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즐길 수 있고 또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을 또 굉장히 즐겁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또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런 게임의 현장에 참여해서 그 현장에 있는 그 흥분감이 있어요. 경기장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맛보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하고 시간을 내서 버스를 타고라도 가야 그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유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에서 용서함을 얻었고 아주 중요한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부르심에는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값없는 은혜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값없이 얻었지만 하나님 측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불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어떤 값을 지불했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것을 견디시고 죽음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고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엄중한 일이고 중체대한 일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일이고 그 일을 지금도 해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결이고 성공이 아니라 성결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저에게도 계속 그 마음을 저희가 기억하도록 제가 계속 저에게도 말합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주시고 이 사명을 주신 것도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성결의 삶이지 결코 어떤 업적을 이루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 그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우리가 더 입어가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는데, 그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의미인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구별되었다. 구별되었기 때문에 구별된 것은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이 마이크가 구별되어서 여기 놔두면 아무나 막 가져가서 쓰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는 강대상 용으로 성찬 때 목사님이 사용하는 거로 구별해 놨기 때문에 그건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이 마이크가 의지가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 거룩한 직분으로 구별된 모든 것들은 그래서 자유가 더 이상 없어요.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구별한 그 순간부터 구별한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구별했기 때문에 그 구별한 자, 부른 자, 그것을 구별한 사람의 뜻에 맞게 사용되는 것, 그게 이제 거룩함의 삶인 거죠. 나시린이 있지 않습니까? 나시린이 구별된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 드린 사람인데, 그래서 나시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기억하는 거죠. 너는 구별된 사람이다.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므로. 그래서 너는 함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제 내 뜻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누구의 뜻을 따라갑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구별된 사람.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불렀다는 것은 우리의 특권임과 동시에 또 거룩하다는 것은 이제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드림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나의 뜻, 나의 욕심, 내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뜻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실 때 불러서 이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가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실 때 모세가 처음에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변명이지만 아마 모세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자기 입장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는 말을 잘 못한다, 리더십도 그렇게 없는 것 같다, 과거에 내가 가봤는데 사람들이 내 말을 아무도 안 듣고 나를 도리어 고발해서 내가 죽을 뻔해서 내가 도망왔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저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저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가라고 하십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지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 성은이 만극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러고 간 게 아니라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 백성에게 다시 가서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가 40대에 그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들을 위해서 섰는데 아무도 그를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고발해버려서 도망 나오게 된 그 사람들에게로 다시 가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 나오라고 하는데,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힘이, 그의 능력이, 그의 체리엇, 그의 기병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모세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군대도 없는 그곳에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어주소서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도저히 자신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전 정말 진심으로 제가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가라고 보내시죠. 그 가야 하는 마음, 순종의 대가죠. 내가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늘 기쁜 일이 아니고 영광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부르자마자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십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도 하고 히브리 문화도 알고 다소에서 태어나서 헬라 말도 잘하기 때문에 이중 언어가 너무 완벽하고 문화적으로 양 문화를 더 잘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 선교의 적임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이 가장 민족주의자예요. 바울은 이방에 태어났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율법을 공부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율법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자 어려서 이 다소가 그 당시에 학문의 중심지고 그 지역에 굉장히 잘 사는데 거기를 다 떠나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는 아주 옛날 도시, 정말 고도시, 아무도 살지 않고 정말 가난한 사람 유대인들만 있는 그곳에 찾아와서 어려서부터 그곳에서 율법을 배워서 율법학자가 되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고 온 사람이에요. 그렇게 헌신하고 온 바울이었고 사울이었고, 그리고 그 복음이 온 땅에 전해져야 된다고 하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람들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만큼 민족주의자가 없고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은 바울이었는데, 네가 그렇게 이방인들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혐오하는 마음까지 가질 정도로 배척하던 사람이었는데 네가 이방인의 사도로 가라고 부릅니다.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로마까지 가면서 마지막에 편지를 쓸 때 로마서에서도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자기 민족의 구원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할지라도 정말 내 민족이 구원 얻겠습니다 하는 여전히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이 자기 민족의 시기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됐다는 것을 보고 우리 민족도 이제 주께로 돌아오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로마까지 가고 서바나까지 가고 그 모든 열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죽을 뻔했지만 다시 그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올 정도로 그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방의 사도로 보내십니다. 내 민족을 구원하라 했으면 바울은 너무나 기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가고 싶지 않는 이방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에 바울은 순종해서 걸어갑니다. 그때부터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가야 하는 곳, 내가 기뻐하는 곳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시는 대로 우리가 가는 순종이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부인이 너무 필요한 거죠. 내가 살아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나는 죽고 그리고 주의 뜻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결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한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결하다는 것은 부정한 생각, 부정한 행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됐다면 이제 더 이상 이때부터는 이게 부정한 것에 닿지 않도록 이것을 지켜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도, 우리 생각도, 우리 행동도 부정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 육체의 욕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절제죠. 절제. 죄의 소욕들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길은, 거룩으로 나가는 길은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죄에는 잘 빠지는 거죠. 쉽게 유혹에 빠지고, 거룩함으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는 사랑. 사랑은 모든 것을 커버하는 성령의 열매이고, 마지막에 절제를 얘기합니다. 절제. 물론 그 중에 계속 다른 것도 포함할 수 있지만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절제가 너무 중요하다. self control.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절제하려고 하면, 참으려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인하고 또 절제하는 삶을 삶으로,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길을 걸어감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세상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 땅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자 그렇게 선교적인 사명을 주셨지만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어 세상에 밟힐 뿐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에 욕을 먹는 것은 이런 거룩함을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절제해야 될 때 정말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 압니다. 또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연결된 말씀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는 밭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기쁘게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밭이 좋은 밭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들을 때 기쁨으로 듣고 흘러버리는 것은 그건 어떤 밭입니까? 네 가지 밭을 이야기하는데, 기쁨으로 즉시 기쁨으로 밭에나 다 버려지는 것은 길가와 같은 밭이죠.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아, 그렇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길가밭과 같은 거예요. 그게 크게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삶의 변화가 없는, 저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내가 내 인격, 내 성격, 내 삶의 습관 정말 순종하는 걸음으로 나가는 각고의 노력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 그런 제자의 능력이 저에게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언제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힘든 부분일 것입니다. 적용 포인트에서 설교에도 항상 주지만, 여러분 그걸 보고 앞에 내용보다 어떻게 내가 하나라도 그 말씀을 적용해 볼까,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뭘 바꿔야 될까, 이 말씀 내가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하면서 그것까지 고민하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이라도 주일에 주신 말씀 붙들고 내가 어떻게 적용해 볼까 하는 것까지 가는 성도가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포도원 지기들 중에, 아내들 주기 중에,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몇 분이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이번 주는 이 말씀을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내가 뭔가 바꿔가야 되고 그 말씀대로 어느 부분에 순종해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우리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수많은 말씀 우리가 듣고 또 말씀을 많이 안다고 자랑하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정말 열매 맺는 사람이라고 하는 행함의 수고를 우리가 얼마나, 순종의 수고를 얼마나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불편하고 또 어렵지만 우리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과정, 그런 고민, 그런 갈등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그런 고민과 갈등 가운데서 우리의 인격이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여 무너졌던, 높아진 모든 생각들, 그것을 사로잡아서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시키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다시 그리스도께 복종되도록. 많은 생각이 있죠.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다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사람을 향해 생각도 있고, 나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에 대한 생각도 있고,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있고, 성도에 대해서 생각이 있고,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정치에 대해서 우리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는데, 그 모든 생각이 정말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다 붙들어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가 바꾸러 가도록.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파이팅, 이게 전쟁과 같은 거예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대결하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 되죠. 안 그러면 지면 우리의 생명이 위험한 싸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싸움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있는 힘을 다 해야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해 가기 위해 노력하는 이 싸움들을 오늘 저도 힘써야 되겠고, 우리 모든 이곳에 함께한 성도님들 같이 힘써 가야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땅에 설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힘든 얘기가 오늘은 많습니다. 이 대가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에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적인 안락을 누리기 위한 마음도 포기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보면 물어 내게 오는 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를 얘기하는 거죠.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씀과 또 일맥상통한데 이게 다르게 표현하시죠.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다. 이 말씀은 처자를 버리고 탁발하고 스님이 되듯이 우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라 이런 말들은 아니죠. 예수님이 또 사도 바울이 또 서신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형제 자매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한 자기의 책무를 다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성도의 사명으로 말씀하십니다. 처자를 다 저버려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도 자기 목숨 지키는 것이 자기 목적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3절로 넘어가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또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소유를 얘기할 때 보면 소유를 의지하는 사람, 가진 것들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이 물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안전하고 내가 더 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없으면 불안해하고 내가 편안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 삶은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물질이 있든 없든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으로 이 땅에서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좀 더 편안하게 사는 거죠.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요. 은퇴 후에도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은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는 저희들도 그런 마음이 있고 선교사님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은퇴 후에 내가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한 삶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 삶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의 삶의 편안함이 우리의 삶의 최종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의 목적으로 붙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붙든다는 것은 그게 나의 안전을 지켜주고 나의 평안을 지켜주고 나의 보호가 된다는, 그 의지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동일한 이야기를 하나님도 하십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죠.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고대 시대에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지켜주는 영역, 자기가 익숙한 곳이고요. 자기 친척 아버지 집은 그 연대, 그 시족 연대가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 재산을 지켜주고 자기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연대입니다. 그 땅을 떠나고 그 가족을 떠나고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혼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땅으로 간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쉬운 명령이 아닌 거죠. 근데 거기에 복을 약속하십니다.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아브라함은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더 안전한 안전지대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조금은 더 힘들고 조금 더 불안해지더라도 담대하게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보내시는 그곳으로, 이끄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갈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모든 재산들을 다 내어주고 하나님 만약 부르신다면 아낌없이 내어주고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어떤 형편에도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결국은 우리의 가족들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우리 만족하고 자족하고 수 있습니까? 지금 너무나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내가 정말 감사하는 그것이 없더라도 나의 건강이든 그게 물질이든 은퇴연금이든 아니면 자녀들의 축복된 삶이든 그런 것이 무너지더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감사하며 또 만족하며 오늘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쉬운 부르심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고난과 어려움도 견디는 인내도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넘어지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또 버티면서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어떤 예수님이냐면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반드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상을 갚아주시고 또 우리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즐거움,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찬송가 있죠.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나 내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역설이 담겨 있는 찬송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더 따라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 평생 소원이고 그렇게 늘 찬송하면서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는 성도의 삶, 또 그런 고난, 그런 노력, 그런 애씀을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땀을 흘려가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고 또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길 끝에 우리를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를 부르심을 또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만만한 길은 아니지만 늘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나의 욕심도 좀 내려놓고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는 그런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